예,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 통해서 반석인가 모래인가,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우리가 어디에 집에 세워져야 되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석인가 모래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건물에는 이 기초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보게 되면 철근부터 해가지고 튼튼하게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짓지 않게 되게 되면 건물이 지진이나 홍수가 나게 되면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2023년도 2월 6일에 터키에 강도 7.8의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약 1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부서진 건물만 몇만 채요? 400만 채. 어마어마하죠.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터키에 400만 채의 집이 부서지고 사망자만 1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 가운데서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그런 터키 지역인데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0명이고 무너진 건물이 제로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는데 바로 이 도시가 터키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가 이 지진이 났었을 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의 시장이었던 저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시장이 된 이후부터요, 이 터키라는 그 집안 자체가 판의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터키의 그 많이 부서진 그 도시들은 이러한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다 건물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된 이후부터 이 터키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다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건물을 짓는 그런 모든 건물들은 지진 설계를 반드시 들어간 다음에 건물을 짓게끔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행정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평도 했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지진이 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진가를 발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세워지는 반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앞에 사진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외형적인 것보다는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이빨 닦게 하는 거 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빨 닦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이빨 닦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빨을 잘 안 닦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생을 하죠. 치과 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치과예요, 치과. 근데 그 이빨을 잘 닦게 되게 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이 믿음의 컨셉이 달라요. 믿음의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신앙생활이 좀 누구마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상당히 무서우신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무서운 하나님이죠. 심판하시고 엄격하게 계명을 안 지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컬러가 있어요. 또 어떤 컬러는 사랑이 많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방탕하게 살더라도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좀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런 데는 좀 약간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서 좀 이러다가 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뜨거운 불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열정적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신앙이 막 뜨거우신 분이 있어요. 불타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네 번째는 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설교만을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듣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또한 그런 은사들이라든가 기적 같은 걸 잘 믿지를 않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칼날은 물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칼날의 바탕 밑에는 항상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먼저 바른 믿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게 되죠.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추수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추수기가 되게 되면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 뛰놀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말씀에 나오죠. 음행한 값을 좋아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추수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겸하여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신은 바알이한 신인데 이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의 신을 같이 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신을 믿으면서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옆에 이 우상을 또한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신전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믿기도 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도 보게 되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에 성전 옆에다가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또 신을 모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신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이 얻는 것들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첫 번째, 뭐가 위험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거의 이렇게 같은 급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이렇게 낮춰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이지 않다.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지 절대적인 신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삶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필요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뻐하지 마라. 그러한 예물들 내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2절과 3절과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 다음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2절, 3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된 이후에 너희들의 모습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믿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건강한 그런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기쁨이 필요하다. 세상의 기쁨의 이유와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의 이유는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뻐 뛰놀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손의 수확물이 무엇이죠?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쫓다가 결국에는 그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지금 그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중에 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그것이 있는데 그 전제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하고, 너희가 만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라고 재밌는 표현하냐면 초상집의 떡이라는 거야. 초상집의 떡과 같이 내가 여기겠고 이런 제물이나 예배는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성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소출이라든가 내 열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볼에게 예물을 드려가지고 수확을 얻은 것을 가지고 뛰어놀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뛰어놀았지만 하박국은요, 이런 것들 없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그 시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그런 교회에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 중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박해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나의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와 가운데 있는 것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몸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암을 치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항상 기쁨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을 줘야 돼요. 예스24라고 해가지고 전자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꽃 배달을 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꽃 배달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려 30%가 자기 자신에게 꽃 선물을 했더라는 거예요. 예? 30%가 나 자신에게 꽃 선물을 카드를 썼대요. 종현아, 이 꽃 받고 힘내. 그리고 뭐 기뻐하자. 앞으로 더 잘하자. 자기 자신에게 꽃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 나는 오늘도 기뻐한다. 나는 오늘도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절대로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운데 몸의 영혼과 몸의 양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예, 한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가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매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해석이 좀 어렵죠. 거기서 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비유법으로 말한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바로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이제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얘기를 당부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들이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축제장에 갖다 주라.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 가운데 위로받고 평안하고 그냥 그 정도 얻는 정도로 여러분 가는 정도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여러분 아시나요? 최경주 선수가 미국 PGA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었을 때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데 부인이 신앙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PGA 첫 번째 이제 골프 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아내가 이 말씀 카드를 하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절 말씀을 쳐가지고 그 남편에게 최경주 선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다 외워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했는데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딱 한번 하는 순간에 말씀을 홀라당 잊어버렸네. 그렇죠? 우리 제자회견 할 때도 말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서 그냥 또 가서 티샷 치고 경기에 집중해야 돼 그 말씀에 티샷 치고 그렇게 막 하다 보는데 여러분 그게 징크스가 있어요. 선수들이요 우승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승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말씀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순위권 상위권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의 라운드에서 말씀이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샷을 딱 쳤는데 그 샷이 기적의 샷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PGA 우승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공에 집착하고 너무나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그 물질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 이후로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오늘 하루도 성경책 딱 말씀 봤는데 오늘 이 말씀 참 좋네. 그래 이 말씀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그 말씀 집중하면서 그 말씀 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하루를 보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균 선수만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즘에 이렇게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분노 같은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잠언서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시편 3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불평하게 되면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될 때는 이런 말씀을 딱 이런 말씀 같은 거 딱 외웠다가 분을 잘 내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그치게 한다. 더디하는 자는 더디게 한다. 이 말씀하면서 마귀야 네가 나를 분을 내려고 했지. 이 말씀 나 의지하면서 나 분 안 낼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딱 이것을 막아내게 되면 그 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공격을 못한다는 것이지. 말씀으로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볼게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주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이런 광야에 포도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포도가 안 나죠. 그런데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배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별명의 책은 실현당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현당한 하나님의 모습.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호세아가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배경이 나와요? 고멜이라는 음행한 여인 나오죠. 그 음행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하죠. 계속 딴 남자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 책은 아픔의 책입니다. 실현당한 연인의 그런 모습과 같이 아픈 책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말씀하시죠. 그 첫사랑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너희들을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볼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볼이라는 민수기 25장에 나오게 되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발락이라는 왕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결국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음란한 문화를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압의 여인들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해가지고 하루에 그 음란한 사건으로 해서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알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에게 몸을 들임을 통해서 저 바알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느냐. 너희들 왜 그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금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를 깃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를 3번 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에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환난 날에 우리가 소망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19세기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그런 작곡가는 아닌데 근데 그가 18살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55세에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자매가 몸은 너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신음하고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떨고 있으니까 그때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위에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서시게 되면 그분은 당신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 나머지는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해 주자 그 자매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소망 위에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집을 짓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저 집에 있으면은 집이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워